오늘 말씀 잠언서 8장 말씀, 잠언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생명길로 갑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잠언서 8장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신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단을 쌓으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또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빛을 구하며 주님의 낯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사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따뜻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힘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혼이 달린 같이 범사가 영구당하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되, 원하기는 내 육신이 후패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도 힘듭니다. 아버지여, 이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회와 또한 가정과 아버지 이 민족과 열방과 이 지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드릴 것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분깃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이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뜻이라고 믿으시면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 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다의 샘들이 있게 하시며 그가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구름 하늘을 또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조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그 구름 하늘이 너희들이 궁창 위에 있는 것들은 하늘이라 칭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샘들과 바닷물을 얘기하는데 그 샘들과 바닷물이 생기기 전에 바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그러면서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묻히 드러나고 난 다음에 샘과 바다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지혜의 말씀, 지혜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던 날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가 지금 왜 계속 이 모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누구냐? 지혜가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시자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 성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분이 예수 십자가 그분만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시는데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잠언서 8장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말씀도 말씀을 다르지 않아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계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물이 70%란 말이에요. 바닷물과 그 외에 심해에 있으며 그 샘들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물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샘들의 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다의 물이 70%래거든요. 바다의 물이 70%라면 샘들을 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묻히 그러면 30%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닷물이 땅을 삼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칙으로 생각해도 힘이 센 쪽이 약한 자를 먹어 치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땅이 30%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70%니까 범람을 해도 충분히 범람을 하고 한 번에 슉 갔다가 점령해버리면 그만인 게 어찌 보면 약한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자연 만물은요 순종하고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땅은 딱 땅의 경계를 두고 자기의 자리에 소임을 다하고요. 물은 물대로 딱 그 자리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 그 경계만큼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물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썰물 밀물 때 그리고 정확하게 알잖아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요. 물때가 요때예요. 아 대신 조금 다를 때가 있는데 이때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요때는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차요.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질서와 조화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뭐라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땅이야. 너는 바다다. 딱 하나님이 명령하신가 동시에 그 자리의 소임대로 딱 순종하면서 바다도 그만큼만 철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분부만 하십시오. 그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풍랑 좀 줘라 그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풍랑이 왜 와가지고 이 바닷물이 이렇게 흉흉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 그러는데 여러분 바다가 확 뒤집히면서 확 해일이 일어나면서요 어떤 역할을 하면은 바다가 원체 깊잖아요. 심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저 깊은 곳에는 이렇게 하고 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도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 귀나 고막 터질 것 같이 아프거든요. 압력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오밀조밀한 심으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 밑에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요 확 물을 뒤집어 가지고요 그 밑에 가만히 꼼짝 못하고 있는 물, 숨 쉬고 있지 못하는 물을 숨 쉬게 만들어 가지고 바닷물이 생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기층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미생물, 그 안에 있는 물고기,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숨 쉬면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뭐 풍조 이런 것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땅의 조화를 보면서도 또 산을 보면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다를 다 주신 것을 보면서 그 경계를 보시면서 사계가 다 어김없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이 언제 나가 싶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훅 불더니만 이제 그냥 겨울을 것처럼 추워서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아침에 춥잖아요. 썰렁하면서 몸살기가 훅 순간 와요. 벌써 계절이 그러더니 언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추석도 이르고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단풍도 들겠지. 그래가 딱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단풍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창조와 질서는요 아무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가 와서 이 안양일대가 한번 잠겨가지고요 수해가 나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나 몰라요.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제 어렸을 때의 기적만 해도 있었던 일만 해도 막 계속 사람들이 실려 나갔는데 다 이게 그때는 빨간 건지 하얀 건지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게 다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막 떠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나가는 주검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써. 이게 그날 그냥 장대 같은 비가 확 쏟아졌는데 그냥 저녁 때 뒤에 산에 있었는데 뒤에 산에 있는 흙토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물이 이제는 딱 들어오더니 부엌 이만큼 옛날에는 이렇게 부엌이 요즘처럼 이렇게 다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뚜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랬잖아요. 거기까지 물이 막 차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방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뭐 시간에 오니까 방법이 없죠. 높은 지대에 가장 그래도 안전한 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몸만 겨우 피신했는데 나중에 이제 물난리 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갔는지 그것도 이제 못 피한 거예요. 못 피하고 그냥 죽어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요 말도 안 해요. 흙토배기가 옷은 옷대로 뭐 모든 건 다 세간들은 그래가지고 다 씻어내고 다 퍼내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어른들 뭐 저야 어렸으니까 그냥 구경만 한 것 같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조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한 기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이 오고 애통이 온다 그래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하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가장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찾을래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때에 너는 자다가도 기도할 때다 하는데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 지혜로운 자들은요,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요, 이때가 내가 주를 만날 때요, 내가 이때가 주를 찾을 때다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어떤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는 안 믿어도 우리 애들은 교회를 좀 보내야 되겠다. 교회 가면 배울 것도 많고 또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그 말씀으로 지혜로 교육하고 나니까 그렇게 애들이 총명하다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쟤네들만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배울 게 많을 테니까 가서 배우라고 보내야지. 그래서 얘들아 옆에 있는 교회 갔다 와라. 그리고 시간을 알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싹 데려다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순이야, 너 갔다 와가지고 오늘 거기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명한 아이가 늘 또망또망 뜨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기능공이래. 기능공. 뭐냐면 이게 기능공은 창조하신 자래. 예수님은 창조도 하셨대. 그래서 멋진 기능공이래. 뭐든지 만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시래. 그걸 배웠다고 얘기해요. 오, 잘 배웠네. 그러면은 그 지혜로운 예수님 기능공은 어떻게 하신대?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그 기능공이 만드셨대. 그리고 만드셔서 나를 천국도 만들어 주셔서 선물로 주신대. 너무 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술술술술 나오는 얘기를 듣고, 야, 얘네들이 진짜 가서 듣고 오는구나. 배울 게 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도 감동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 창조 기능공.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도 만들어 놓으셔. 그분이 그래. 그래서 믿는 거지. 그러면서 야,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유대 민족이 참 복받은 민족이구나. 이거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을 때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어때요? 창조되던 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의 지혜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그 지혜의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구여우시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시고 함께하기만 해도 즐겁고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과 딸이 하나씩 각각 있는데요.
자녀들이 저에게 뭘 갖다 준다고 해서 자녀들하고 있는 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 옆에만 있어도 구여운 거예요. 그래 다 컸는데도 엉덩이를 쓰담쓰담하고 얼굴도 만져보고 다리에 머리 베개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딸내미도 이렇게 와 있으면은 아직도 아가 모습이 있고 예전에 키울 때 그 젖먹이던 모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가 부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은, 자녀들에게 얻어지는 기쁨은 순간순간 더해집니다. 이것도 품 안의 자식이라 하지요. 이 기쁨도 아마 출가해서 각 가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도 아이들을 낳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손주 손녀를 한 번씩 만져보면 이제 대신하는 기쁨으로 오겠지만은 우리가 키우면서 오는 그 달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기사는 창조의 세계에 함께 하셨던 그가, 가장 기쁨을 주었고 즐거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가 그때도 계셨고 후일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신 그분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소망 가운데 이르시게 하시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통하여 듣고, 또 수요일 3일 밤 예배를 통해 듣고, 또 금요일 밤 예배를 통해 듣고, 또 하나님의 주일날 말씀을 통해 듣고, 그것도 부족하여 또 성경 말씀을 떠들쳐 보고, 또 지금은 또 성경 외우는 암송대의 개간이라고 또 외워지던 안 외워지던 머리가 그냥 왜 이렇게 나빠 머리를 쥐어짜면서 또 한 번씩 더 뒤집어 보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갑니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믿어집니다. 그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지 않니? 내가 내 아비가 되어주고 있지 않니? 너 쓸쓸하냐? 너 고독하냐? 너 아프고 병들었냐? 너 갈 곳 없어 헤매이냐? 내 마음 둘 곳이 없더냐? 내가 내 아비가 되어주는데 너 왜 쓸쓸하다 하느냐? 내 어미가 되어주는데 왜 아프다 하느냐? 너는 왜 자꾸 나를 떠나려 하느냐? 나는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은 한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며 두 팔을 벌려 정말 그 두 손을 널어주시며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아주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봅니다. 다른 곳에서 안위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요. 부모님들이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나면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초라해져요? 그리고 다 자식들 키워주고 알맹이 다 빼주고 내 있는 거 다 주고 나니까 병든 육신밖에 안 남아있는데, 저것들은 저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저것들은 저것들끼리만 재밌게 살고, 이제는 이제 정말 병들고 시들어버린 나 혼자만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밀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서럽다, 속상하다, 세상이 뭐 이런 거, 아이고 나 혼자만 있다, 나 혼자 이게 뭔가, 자식들이 나한테 좀 손 벌리고 엄마 나랑 같이 살아요 소리도 없고, 가면 겐지 눈치만 봐야 되고, 며느리 얼굴 보기도 괜히 낯이 뜨겁고, 하루 저녁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딸네 집에 가면은 편한 것 같긴 한데 어찌 지내다 보면은 며칠 지나면
그냥 가시방석 갖고 내 집이 편한데 내 집을 생각해서 또 와보면 한가지기는 한데 왜 이렇게 혼자 적막강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데 무덤을 만들어. 계속 삽질을 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행복하질 않아.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했어. 나는 이제서 왜 병만 얻었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이 이제 뭐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삽질을 해서 내가 산 것 같은데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 육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저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의 명령이죠. 이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게 병이 와요. 제가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나중에 오는 게 뭐냐면 치매, 그 다음에 혈관관계, 이 심장병.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맨날 아파 그래요. 자, 자식들이 처음에는 아프다 그러면 병원 모시고 다니느냐고 바빠요. 자식들도 바쁘잖아요. 자식 건사해야지요. 돈도 벌어야죠. 집안도 데려야죠.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처럼 저들도 삶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 시간 내서 하는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근데 허건날 그래봐요. 허건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엄마도 속상해. 이제는 내가 니들한테 짐밖에 안 되는구나. 나한테 이제 필요한 거 다 빼먹으니까 왜? 이제는 늙으니까 그렇게 귀찮냐? 이 마음이 딱 생기니까 슬퍼요. 서글퍼요. 이 마음이 생기면요. 내가 너한테 모두 해줬고 내가 너한테 모두 해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거밖에 아니야? 그래. 인생 다 필요 없다. 이런 마음 생겨요. 그러기 시작하면요. 감사 떠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시는 동안에 정신이 맑고 깨끗하게 원하시죠? 감사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비법을 알려주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은 몰라요. 근데 항상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을 때에 조용히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고 이 벽에다가 무슨 칠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건 진짜 아주 그냥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칠하는 거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된장 찍어 먹듯 찍어 먹어요. 거기다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치매병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치매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대단한 것은요. 요즘에는 치매의 성력이 고령화한테만 있지 않아요. 30대한테도 나타나고요. 40대한테도 나타나고요. 50대. 이게 원초가 맨 처음에 시작이 뭘로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 여러분들 우울증 싸워야 돼요. 우울증 누가 갖다 줘요? 사탄이가 갖다 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뺏어 먹으려고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딱 저의 정신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러고 나면 지 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퍽 엎어지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푹 엎어지고 아주 종 노릇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무슨 하나님의 종이요? 귀신 종이고 마귀 종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주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보여잡고 내 안에 우울증이 왔습니까? 주여 나를 아버지 잘 진단해보니까 내 안에 이런 병마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능력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하게 하소서. 내게 기쁨의 옷을 주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승리하세요. 오늘 기쁨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사시면은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여러분 청춘같이 이팔 청춘같이 사시고 싶죠? 이팔 청춘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수록 웃음이 많아요. 사탕 하나에도 샥 웃는 게 언제예요? 아기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이 웃어요? 사춘기 이팔 청춘 때. 막 피어오를 때. 그냥 낙엽이 굴러가다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웃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셔야 돼. 미스코리아 권사님이 왜 미스코리아 되실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잘 웃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되면 싹 웃으시는 게 여기서 보면 천사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건강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단상에서 미스코리아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린 다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신나요. 아버지 너무 기뻐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철모른 아이처럼 웃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날마다 연약합니다. 주님 뜻으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지만 자꾸 인간의 욕심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늘 나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라.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많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고 생각하게 하사 그 주께 다 맡겨버리게 하소서. 그 창조한 것을 다 이끄시고 정말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신 이가 누구신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음으로 그분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게만 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게 하사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외롭다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찌 외로웠겠습니까? 쓸쓸하고 고독하자 하다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찌 쓸쓸하고 고독하리까? 아버지여 내가 힘들고 고나다 하지 않게 하소서. 그 십자가 나 때문에 짓으며 그 고통과 그 질고를 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 공로를 외면하며 지금도 불만족스럽다 하리까? 주여 오늘도 깨닫게 하사 진정으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입으로 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지배하시사 언제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